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 날씨 꿀꿀한 날에는 우리라도 웃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저공은 원숭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먹일 양식을 나눌 정도로 이 원숭이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원숭이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원숭이들도 이 저공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까요, 이 먹이 주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 저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답니다. 원숭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죠.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모두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저공이 고민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몇 번이고 고민한 저공은 원숭이에 먹을 것을 줄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원숭이들에게 이 먹이를 적게 주면 기분이 상할까 고민을 했죠. 어느 날 결심을 한 이 저공이요, 집안의 원숭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부터 너희에게 줄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려고 한다. 예상했던 같이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저공은 고민에 빠지죠. 더 좋은 묘안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3개라면 배가 고파 못 견뎌하는 원숭이들의 마음이 있다. 내가 이 마음을 헤아려 줘야겠다 생각하죠. 그리고 다시 원숭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아침에 이제 도토리를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죠. 조삼모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는 사람을 농락하여 이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 못된 꾀로 사람을 속이는 것, 눈앞의 차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읽은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삼모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25년이 지납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사에 있는 블레셋 족속의 땅인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된대요. 그 사건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인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동일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빼앗을까 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조삼모사와 같이 나중에 알고 보면 들킬 것 같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애굽에서 이 거짓말을 했다가 식겁을 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보면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아내를 보고 나의 재산을 보고 나를 죽일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로 살아남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성도도 가끔씩 조삼모사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세상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약속이 절대 통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을 성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조삼모사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된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옛날 족장 시대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복 누이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의 거짓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복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거짓말이죠.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조금 더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여 회개하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인데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두려움과 자기 합리화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반복적인 거짓말의 행위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내가 아내 사라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를 그대의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비라. 우연히 아비멜렉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려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나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강박관념 때문이죠.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늘 남에게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이 강박관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짓말의 행동을 한 것을,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열등감으로 해석을 했다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은 모습이죠. 열등감은 여러분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의 문제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없이 내 자신은, 내 가치는 낮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가대평가하는 교만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형상이다,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 꼼수를 써야 된다,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 열등감이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 거짓말이라는 죄를 창출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닥쳐온 현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가치를 매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매긴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열등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요, 열등감은 조삼모사와 같은 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열등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약속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공격해 주겠다,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월과 12월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왔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빠지죠.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였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거류하기 위해 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행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위기를 느끼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신뢰의 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떠나시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급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신뢰의 하나님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은 계속해서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되어 있죠.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봐라. 내가 열등감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가치를 매겼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공고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함을 인정하라이죠. 창세기 20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괘씸해서 그냥 모른 척해도 되고 죽일 놈이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저 못난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른 척하거나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다라고 아비멜렉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도 실수를 하고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려 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다가 더 큰 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도도 실수를 합니다. 목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요, 여러분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실수가 없어지고 믿음은 성숙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눈치가 빨라지죠. 핑계만 더 많이, 지혜롭게 핑계만 더 대죠. 아브라함은요, 이 블레셋 땅 그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죽고 조카 롯을 극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거죠.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지만 이 실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박시성을 가진 이 박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많이 좀 비웃으시네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박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시면 이가도 좋아하십니다. 김가도 좋아하십니다. 본인 성 해줄까요?
하나님은요, 다 좋아하십니다. 모든 성을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이 성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라는 교만한 자를 진짜 싫어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약함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가 중심이 되는 교만한 자를 성경을 곳곳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자유와 평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은혜이다 이죠. 20장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런 말들을 남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를 건드리면 아비멜렉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실수로 가득 찬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종도 용서하시며 끝까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공고할 때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처음은 약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은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경 표현대로라면 꿈꾸는 자, 몽상가, 늘 상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머리가 긴 바람둥이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나오미는 가부였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여자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모든 걸 다 잊어도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딱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매기는, 가치를 매기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